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무언가 제동이,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자유함을 주는지 경험하지 못하였고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경찰이 잘 올 수 없는 오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에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과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저희 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저희는 해가 진 뒤에는 어떠한 활동도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이와는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도 제 안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금 불안한 곳에 가면 안전을 걱정해 조금 움츠리게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미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느끼며 늦은 시간에도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 없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겠지만 한국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 범법 행위를 막아주는 경찰이 항상 주위에 있었고, 또 CCTV가 많이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국에 온 저는 조금 사생활 침해가 걱정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찰들과 CCTV의 존재가 저의 생활을 더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경찰들과 CCTV가 잘못된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에 미국에서는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그것들이 선한 의도로만 사용된다는 개런티가 있으면 제 경험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자유를, 안전함을 선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하다고 칭함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과 불편함과 위험 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임재와 말씀이 없는 삶은 절대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재와 말씀의 부재는 우리를 죄의 무게 아래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리같이 양떼를 노리는 사단의 속박되는 위험에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위험 속에 우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울의 모습도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부재한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의 권위를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를 축하하는 나온 여인의 노랫말에 자신을 천천이라고 비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비교한 그 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그의 행동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사울은 그 딸마저 다윗을 해하려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달 메랍을 아내로 주어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양에도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딸을 주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메랍을 다윗과 정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다윗을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아내로 주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도 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딸의 마음까지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는 사울 왕의 욕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차금 대신에 요구하며 그것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상실한 사울 왕의 인생의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질투라는 감정에 휩쓸려 다윗을 제거하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신하여 자신의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쫓기 위해 찬송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혼사마저 이용해 그가 죽이고 싶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딸의 감정까지라도 다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울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떠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생각과 계략들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해할 수 없음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악한 생각과 사울왕의 악한 계략들이 결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을 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것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왕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대신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의 대적이 되었음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도 하나님과 더 멀어졌음을 오늘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악한 계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울왕과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이 자유가 진정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만족을 주는 참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그를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 수렁 속에 그를 빠지게 만드는, 그를 옮아매는 덫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거함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말씀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참 자유를 누렸는지 우리 삶을 다시 세워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닥쳤는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을 더 자유롭게 했을 것임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참 자유를 얻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